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7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강의 37번째 시간이네요. 열왕기상 제7장 23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이천밭을 담겠더라. 아멘.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100세 시대를 살아가려면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가 있어야 되겠죠? 건강해야 100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려면 여러 요소들이 필요하겠죠. 그 헬스 푸드를 먹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이 건강에 굉장히 유익함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면역력도 키울 수 있고 순환도 되어질 수 있고 여러 면에 그렇죠. 그런데 이 운동 선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운동이 습관화되어져 있죠. 아침에 식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스케줄 자체가 운동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운동 선수들이 겪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계속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자기의 그 몸의 체질도 바뀌어지게 되고 또 건강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도 운동은 해야 된다 하면서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전거를 가져다 놓고도 지금 1년에 한 번 탈까 두 번 탈까 해서 처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이렇게 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가 굉장히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이 우리의 몸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맞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도 운동을 해야 그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운동, 그것을 멈추고 딱 스톱되어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갑자기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 숨을 못 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심폐호흡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하든가 아니면 산소 호흡기를 껴주어야만 그 사람이 유지가 될 수 있죠. 또 우리 체온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체온이 한꺼번에 쫙 떨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활동하는데 굉장한 지장을 받죠. 우리 면역력을 키우는데 우리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한 30%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암세포는 고온일 때 활동을 많이 할까요? 저온일 때 활동을 많이 할까요? 저온일 때, 몸이 찰 때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영적인 그런 온도가 아주 싸늘해지고 무엇인가 얼굴이 시묵해지고 또 짜증 섞이고 아주 기분도 항상 나쁘고 볼 때마다 무엇인가 좋은 일이 없이 암울해져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반복적이 되어지면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 우리의 육체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또 훈훈해지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고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좋은 인상을 주고 서로 이런 따뜻함이 나누어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도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좀 설렘이 있고 또 예배 드릴 때도 조금 기대감이 있고 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지금 쭉 강해를 해 나가고 있지만 솔로몬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야, 솔로몬은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그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왕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는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기대감과 흥분과 또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마 집을 지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작게는 자기 집을 이렇게 아파트나 연립이나 자기 사는 공간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그래도 도배 장판만 해도 집이 어떻습니까? 싹 달라지죠. 그런 기대감, 야, 우리 집 한번 리모델링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기대감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솔로몬의 마음은 흥분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아주 기대감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쁨과 또 어떤 모습으로 지어질까 하는 그런 흥분, 그것이 아마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만큼 감격이 컸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따뜻했을까요? 시무룩하고 아주 싸늘할까요? 따뜻한 모습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야, 오늘 성전이 얼만큼 지어졌지?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지은 이 솔로몬의 모습. 또 왕궁을 짓습니다. 또 성전 기둥을 씌워놓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놓으면서 자기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기둥 앞에 놓은 바다를 만들어 놓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바다, 영어 성경에도 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우리말 번역에도 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바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대한 물 탱크, 저장소 이렇게 얘기해도 그 의미가 전달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주 큰 물 저장소다. 그런데 그 저장소는 부어 만들었다. 무얼? 놋을 부어 만들었다. 그래서 주조한 놋 기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모양은 아주 둥근 그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 놋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기구 가운데에도 놋으로 만드는 기구들이 있죠. 이 제단을 놋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물두멍도 놋으로 만들어 놨죠. 그 놋으로 만들어 놓은 의미는 불로 단련되어야 한다는 의미, 심판의 의미, 의로움에 대한 의미, 견고함의 의미,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제단에 나가거나 물두멍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연약함, 나는 심판받을 죄인이고 또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련된, 영적으로 단련된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두께는 한 45c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꺼운가요? 얇은가요? 두꺼운 그런 놋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직경이 약 4.5m에서 5m 정도, 깊이는 약 1m 50 정도 깊이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 키만큼 되는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그 규모가 상상이 되시죠? 상당히 큰 둥근 물두멍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두멍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어떻게 되어졌냐면 그 밑에는 12소가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마리 소가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틀고 그 물두멍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하나 퀴즈 하나 내죠. 이 소가 동쪽 동서남북에 3마리씩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데 이 소의 머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쉽게 소의 머리가 밖을 향하고 있습니까? 안을 향하고 있습니까? 예. 근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뒤가 안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얼굴은 앞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 모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놋이 만들어 놓은, 이 놋 바다를 만들어 놓은 의미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이 놋 바다를 만들어 놓으신 그 의미가 무엇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따라보겠습니다. 정결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정결함이 필수다.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거나 성전에 나가거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정결함이 없이는 안 된다. 정결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이 놋 바다는요,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했던 것이 그 물에 담겨져 있는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또 물두멍 12를 만들어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가 나올 것이지만 이 바다는 바다에 담긴 물은 무엇을 위한 물이라고요? 제사장들을 위한 물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물이다. 손과 발을 씻는데 필요한 물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반드시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가져야 된다. 좀 엉뚱한 소리이긴 하겠지만 나이가 들면, 저도 나이가 적은 나이기는 하지만 나이가 들면요, 이 기가 어디로 다 몰린다고 그래요? 아시나요? 예? 어디요? 기운이 머리로 옵니까? 장로님 같은 경우는 특이한 은혜로운 경우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 먹으면 기가 어디로 쏠린다? 입으로 쏠린대요. 입으로. 그래서 이 입으로 쏠리는 기운을 막을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듯이. 이게 그 카페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들 앉아서 떠드는 소리를 보면 대단합니다. 음식 먹을 때도 그렇고 카페에서 보면 쉬는 시간 있어요? 없어요. 막 기가 여기로만 쏠려가지고 다 쏟아 놓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는 뭐가 틀어져 나오죠? 찬양이 틀어져 나옵니다. 찬양이 틀어져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밖에 있었을 때의 생각도 씻고 마음도 씻고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라는 말에 넘어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응? 예배 시간 전에는 뭐예요?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좀 한번 다듬어 보고 일주일 동안 바쁜 거, 또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머리도 한번 좀 비워보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참 많이 생각이 많이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오늘 다 비우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좀 정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예배 전에 해야 될 가장 필수적인 거다. 반가운 건 예배 끝나고 해도 돼. 응? 집에 일이 있었던 건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응? 얘기해도 충분해.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제사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은 손과 발을 바다에 있는 물을 떠서 씻게 되어져 있었다. 그것이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물로 씻듯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정결케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이것이 바다의 의미, 지금 이 시대의 의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정리는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고 무한하다. 이 바다의 크기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굉장히 큰 물두멍입니다. 노수로 만든 큰 물두멍. 그것을 이 12소가 바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떼양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이 바다가 없으면, 깨져버리면 그 아래에 있는 소는 12소, 이스라엘은,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소가 바친 모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12소가 떠받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12지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카페 가서 지난번에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카페 가면 막
듣지 않을래도 소리가 옆에 소리가 들리잖아요. 큰 소리로 하면. 거기서 얘기하는 소리가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끝까지 해볼 거야. 지가 나가나 내가 나가나 한번 해볼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 교회에서 싸운 거야.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가나 내가 나가나 한번 해보자. 야, 차라리 집사님, 권사님 하지를 말지. 그 소리를 해놓으면서 지가 나가나 내가 나가나 해보자. 막 그러고 막 열을 내면서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옵니까? 네. 교회는요, 죄인이 있는 곳입니다. 의인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김동식이 아이고 뜯어 고쳤으면 좋겠어. 어디다 좀 확 집어넣어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새로 좀 만들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남이 내 마음에 들겠어요? 나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 우리는 모두 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시고 뽑아 주신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아, 나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살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 소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내가 사는 영역 가운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리라. 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내 12마리의 소가 밖을 향해서 있는 의미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진노를 모면할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소가 바치고 있어야 된다는 것,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소중하다는 것, 그것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죠. 그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참 그렇지만 태어나서 안 돌봐주면 얘가 뭐 의식이 있습니까? 저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디 아프다고 말을 할 줄을 압니까? 표시를 할 줄 압니까? 어디 지가 뭐 걸어 다닐 줄을 압니까? 송아지는 그래도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1, 2분이면 끄떡끄떡 하다가 일어서서 걸어가고 또 엄마 젖 있는 데를 기가 막히게 찾아서 먹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못해요. 부모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지가 혼자 뭐 먹을 수도 없어. 엄마 젖을 찾아갈 수도 없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간, 그것이 12소가 바다를 또 안고 있는 광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의미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나이 얘기를 했지만 나이가 들면 특징이 있대요. 그것은 귀가 입으로 오고 또 듣는 것은 어떻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데 다른 얘기는 절대로 생각지도 않아. 그래서 설교 시간은 짧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기왕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뭐 한마디에 은혜 받으면 되지 여러 마디 많이 해도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듣기 싫은 건 절대로 안 듣는 그런 습성이 있다. 이게 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참 이 놋바다, 이것은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무궁하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늘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에 정결함이, 기움이, 깨끗해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매일 아침마다 내가 놋바다에 물에 손과 발을 씻듯이 매일매일 정결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외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들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바다를 만드신 의미를 저희들이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는 삶 가운데 정결함이 필요하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이 필요하고 하나님 주님의 정결함이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실습이 필요하고 매일마다 실습이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는 것을 소리하게 나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함을 얻는 내가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의 아버지는 오늘 주님 하나님 그리워서 하나님의 그 신의 한량없는 은혜 아버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를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성전에 있는 또 바다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은혜 주심을 간직하게 도와주셔서 매일마다 정결함을 있게 해 주옵소서.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